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서를 오늘 보고 있는데 오늘 36번째 시간이자 계약법전에서는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맞았습니다. 우리 다시 계약법전 21장부터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유.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종된 자들에게 그리고 매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그런 법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선언하신 내용이 계약법전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계약법전 두 번째 시간은 뭐에 대해서 살펴봤죠? 네, 복수에 대해서, 보복법에 대해서 이 보복법이 단순한 피가 피를 부르는 법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법전이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오늘 시간으로 계속해서 계약법전의 내용을 우리가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 계약법전으로 분류된 이 법들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그 형태와 그 내용도 변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문자 그대로라면 우리는 토요일에 안식 교인들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이단들 많은 그 교회들처럼 우리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문자주의에 매여 있고 형식주의에 매여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돼지를 먹지 말라. 이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날 이 시대에 저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어요. 돼지고기를 먹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그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한 음식을 여전히 먹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데 왜 우리가 어기고 있죠? 이것에 대한 참된 의미는 문자에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 정신에 대한 부분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이지 문자에 매여서 마치 그것만이 바뀐다고 그러면 막 혈안이 되어서 막 죽일 것처럼 달라드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어떤 한계들 때문에 그 시대에 유효하게 하나님이 적용하는 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들이 그 시대에만 유효하냐? 꼭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보복법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자유에 대한 법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종교에 대한 법들도 또한 문자적인 의미로서 지켜야 될 필요도 있는 것도 있지만 문자를 넘어서서 너희들은 율법을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언약의 그 확증 그리고 언약의 예수님의 그 언약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같이 함께 기억하여서 지키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자가 무슨 대단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그게 엄청난 파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잘못 심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이 그물 비유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 비유. 네, 한번 틀어주세요. 그물 비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운데에서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양질의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잡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요, 잡어들은 필요 없는 것들은 다시 버리거나 바다에다가 방생해 줘 버려요. 좋은 것을 취합니다. 그리고 곳간에서 이 좋은 것을 새 것을 내오고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구분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주요한 할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교회와 오늘날 특별히 설교를 증거하는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이 구분을 잘 분별하고 잘 연구하고 잘 준비하여서 성경을 설교해야 할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인지,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떼어내어서 이거는 안 되는 것이라고 구분을 해야 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바로 필요를 교회와 특별히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법, 한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된 이 율법 시대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좋은 것, 그것을 우리가 취하고 나쁜 것은 우리 안에서 걷어내고요. 옛 것에 대한 이 구약의 법들이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옛 것을 오늘날의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구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신을 취할 수 있을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기 때문에 종교에 관한 것들을 오늘 하고 다음에 다시 중간 부분들은 다시 말씀을 또 한 차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 PPT에도 나와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좀 PPT 좀 띄워주세요. 아니, 그 전에 거.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갔어요? 네네, 거기.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다시요.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지킨다면 우리 주변에 만수동의 점집이나 무당들 찾아가서 살해해야 돼, 우리가. 천목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무당 찾아다니면서 다 죽여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문자적인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법들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남아 있어요. 여기서 번역된 무당은 원래 의미에서는 마술사를 의미해요. 마술사. 여러분, 마술사가 여기 특별히 여자 마술사를 살려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남자 박수무당은 살려둬도 되고 여자 무당은 다 죽이라는 말인가?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마술이라고 했을 때에 오늘날의 이 매직, 아이들 막 즐거워하는 막 비둘기 날리고 막 트럼프로 트럼프가 막 생기고 이런 마법, 마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방 신전의 제의에서 등장하는 마술을 의미합니다. 이 마법을 의미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힘의 이용을 해서요, 인간의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인간에게 자꾸 심어주는 탐욕을 위해서 부추기는 행위를 일컬어서 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술. 예컨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해 한 그것들을 우리가 발람의 예를 들어서 이방의 마술을 통해서 계속 주문을 걸고 저주를 하는 행태, 그런 것을 의미하는 행태가 바로 이 무당, 즉 마술사를 살려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전체 율법에서 하나도 변함이 없이 예외 없이 박수무당이던 이 마술사건, 이 무당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금하게 되고 살려두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당,
즉 샤먼이라고 하잖아요. 샤먼. 이 샤먼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샤먼은요, 쉽게 말하면 모든 종교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중간의 매개체 역할을 해요. 예컨대 목사가 여러분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매개체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신부처럼 신부가 사제가 중간에서 하나님과 평신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목사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도 똑같이 평신도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지만 모든 종교에는 다 중간 매개를 통해서 신을 만나야 돼요. 신탁을 듣기 위해서는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샤먼을 걸쳐서 신의 음성을 그를 통해서 듣게 하고 그가 전해준 신탁이나 계시를 듣고 신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역할이 이 샤먼이 하는 역할이에요. 무당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샤먼이 나타나는 지역의 그 모든 지역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샤머니즘의 종교에 깊이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젖어 있는 문화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샤먼,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듯이 몽골을 비롯해서 이쪽에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러시아와 중국과 몽골과 이 우리 한국까지 전체적으로 동아시아에 펼쳐져 있는 샤머니즘 문화가 대표적으로 속해 있는 나라에 우리가 대대로 속해 있어요. 붓, 미신, 우리가 무슨 그 부적 같은 거, 오늘 사주팔자가 어떻게 되지? 오늘날 이 개화된 시대에도 사람들은 미래의 앞일을 그 옛날 샤먼들이 했던 그 행태를 끌어와서 불행과 불길한 날이니 오늘은 좋은 길이니 이걸 택해서 결혼도 하고 궁합도 맞게 하고 우리가 이사도 가는 등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사를 했습니다. 부교역자 때 엄청나게 많이 이사를 다녀야 되잖아요. 가는 데마다 급하게 이사를 해야 되면 길이 손 없는 날 이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오늘 손 없는 날에서 비싸다고 그때는 그래서 아니 저 귀신이 잔뜩 붙어도 되니까 싸게만 해주시라고 처음에 모르고 아주시니까 그 주인이 이런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 나라가요, 아시다시피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점치는 거 성행하잖아요. 요즘에 점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꽃미남들이 치더라고요, 이제는. 유튜브 보면 무슨 도령하면 완전히 애들이 이제는 이제 그게 돈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완전히 이제 꽃미남 애들이 이제 처녀도 너무나 예쁜 애들이 그냥 그 점치고 무당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를 한번 보세요. 그냥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기괴하고 뭔가 음습하고 우리가 감히 접하지 못하는 그런 정육점 무슨 조명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 어찌됐건 입시철이나 각종 선거철만 되면 용하다는 무당집에는요, 문전성시를 이루지 않나요? 우리 다음 승진 때에 우리 남편이 승진할 건가 말 건가, 우리 아들 자녀 대학을 어디로 가야 돼? 동쪽으로 가야 되냐, 서울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오늘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불교는 전혀 여러분 샤머니즘과 아예 상관없는 종교예요. 불교는 원래 종교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철학이에요. 인생의 깨달음과 철학에 대한 종교이지 전혀 무당이 귀신 쫓듯이 귀신 쫓고 이런 거 무당에는 없어요, 원래. 이 불교에는 없습니다. 자기 비움과 해탈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그게 바로 이 불교의 주된 목표인데, 어느 순간에 한국에 들어와서 샤머니즘과 이게 교묘하게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이 불교도 굉장히 샤머니즘화 되어 있는 게 한국적 상황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 안에도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번은 무슨 예언을 해준대요. 아주 누가 뭐 가자고 그래갖고 뭐 저기 가면 막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고 그 옆에 누군가가 예언해 주는 사람이 있대요. 무슨 예언을 뭐 그러게 해서 한번 뭐 가봤어요. 탁 무릎 꿇고 있으면 한 사람이 탁 기도를 합니다. 그럼 옆에서 예쁜 아가씨 자매가 그 사람의 앞길을 예언해 주는 뭐 그런 예언이래요. 근데 그 예언이 도대체 도통 뜬구름 잡는 예언이고 도대체 뭐 그냥 좋은 얘기는 잔뜩 하는데 이게 그래갖고 그래서 뭐 헌금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점집의 기독교 그냥 형태로 바꾼 것뿐이지 똑같은 무당이라 점치는 행위나 너무 유사하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이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앞길이 어떻게 되고 내가 몇 살 때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걸 보여주는 게 예언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예언, 선지자들, 예언자들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하는 게 예언자지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미래를 보고 미래에 무슨 뭐 지진이 나고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나고 언제 이 나라가 통일되고 이런 무당하는 짓거리를 예언가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기독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처음 선교사 중에 한 분인 헐버트 선교사가 이렇게 대한제국 멸망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요, 한국인은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이고 밑바닥에는 샤머니즘이 자리 잡고 있다. 물론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이긴 하지만 한국인들은 유교와 특별히 불교가 짬뽕이 되어 있어요. 교회 다녀도 놀랍게도 그 사람은 유교와 이 불교가 섞여 있는 데다가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그 밑바닥에는 샤머니즘, 이 주술적인 종교가 우리의 한국인의 심성에 아예 깔려 있대요. 이게 깔려 있답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이사도 못 가고 사주팔자, 운명 이거에 대한 부분들에 짓눌려 있는 민족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이런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는 이것이요, 오늘날에 여러 가지 변해요. 목사도 마치 넥타이맨 그냥 이 넥타이맨 이 무당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함부로 건들면 안 돼. 목사님들 건들면 큰일 나. 그 대대가 막 멸하고 대대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 완전히 멸족시켜버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샤먼을 함부로 건들지 말아야 되는 그 샤머니즘 바탕에서 우리 나왔던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과 똑같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오케이예요. 근데 목사만 유달리 특별한 이 무당처럼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어떤 거든지 그게 뭐든지 하나님의 신탁, 계시처럼 받으려고 하거나 그런다면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목회자를 존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거는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나 그 마음 한편에 뭔가 무당의 이 한국적인 기독교적인 색깔로 바뀌어서 그렇게 대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교가 샤머니즘이 결국에는 이게 기복적인 요소 때문에 결국 그것을 구술하기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우리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이 기독교가 해야 될 게 뭘까? 특별히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성과 윤리의 잣대로서 많이 다가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몽화시키고 이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깨우치는 작업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그 제도화되고 천주교도 굉장히 주술적인 종교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굉장히 무속적이고 그런 주술적인 이런 이 천주교의 중세 1000년 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종교개혁가들이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깨우치는 이성의 작업을 깨우치는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가 만약에 기복주의는 안 되지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뭔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경은 빛 대신 하나님이 위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요. 필요할 때에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래요.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복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복주의로 대부분 흐르기 때문에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등장하는 장면이 사무엘상의 사울왕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울왕 때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28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아는 그 사울 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무당 여인을 만나서 사무엘을 죽었고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 사울이 가서는 안 되는, 쉽게 말하면 이 신을 접하고 매개하는 그런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좀 올려다오, 사무엘을 좀 불러다오라고 이 무당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28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때에 놀랍게도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 죽을 거야. 아니 이거 맞는 미래의 예언을 이 죽었던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도 깜짝 놀라거니와 그게 하나님께서 불러낸 것도 아니고 무당이었던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아마 금요기도회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사무엘이 맞을까? 아니 죽었던 사무엘이 맞을까? 제가 아니라고 결론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 지금 귀신과 접하는 이 무당이었던 여인이 사울 왕이 이 신탁을 듣자마자 너무 낙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오랜 길에 이제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떡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이 지금 무당이 이 사울 왕의 일행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는 내용이 이 28장에 나옵니다. 무당은 오히려 이 사울 왕을 위로하는 정말 역설적인 장면이고요. 또 오히려 초월적인 능력자로서 죽었던 사무엘을 끌어올리는 역할까지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뭘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이 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초월적인 복에 대한 이 갈급함, 이것들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답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당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에 현실에 지금 답답할 때에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뭔가 답을 얻으려고 무당집도 찾아가고 점집도 보고 내 운세도 보고 내 앞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만약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기복주의이기 때문에 다 이거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참된 인생의 진리의 목마름을 답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무당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찾으려는 인간의 허한 마음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참된 답에 대해서 오늘날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건너뛰어서 1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종교에 관한 계속 이제 말씀인데,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짐승과 행음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수간입니다. 수간. 말도 참 우리 입에서 꺼내기가 참 혐오스러운 말이고 끔찍한 말이긴 한데, 짐승과 여러분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수간과 동성애는 너무 비일비재했어요. 어떤 면에서 종교적인 제의 때에 종교 제사와 관련된 이게 바로 수간과 동성애가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그리스 신화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 신화가 현재에 안 미친 영역이 없습니다. 다 이 제품들, 명품들,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것들 다 이 문화사, 세계 모든 것, 네이버 잘 알잖아요. 헤르메스,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불렀다고 하는 바울과 그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요. 바로 그 헤르메스가 뭐예요? 네이버에서 나오는 네이버의 그 상징, 모자 달린, 그 날개 달린 모자, 그 헤르메스가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 다 취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 게임하는 그 게임 용어들 다 그리스 신화에서 다 가지고 왔어요. 어찌되었건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심심치 않게 수간이 일어납니다. 제우스가요, 심심치 않게 바람둥이로 인간과 관계를 맺는 거는 이건 말할 필요도 없고, 하늘의 신들과 관계를 맺는 거는 이건 비일비재할 뿐더러 짐승과 교접하고 행음하는 게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서양 문화사의 원류로서 우리가 이거를 당연스럽게 받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의 문화이잖아, 이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미 이 유럽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문화, 이 지역 고대 사회에는요, 짐승과 수간하는 게 너무 비일비재했던 사회입니다. 물론 쾌락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의 때문에, 종교적인 제사법에서 반드시 이 수간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어져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행태가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간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아까 등장했던 그 염소나 소와 이게 그 수간하는 게 비일비재했어요. 소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다산과 뭔가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알신이 암소와 교접하여서 결국에는 이런 신화를 가진 게 바벨론 문화이자 이 가나안 대표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굉장히 오래된 역사서가 있는데, 이 여신 이슈타르가 있어요. 이슈타르 한번 보시면, 이 이슈타르가 저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이 대지와 이 관련된 그 여신인데, 거기에 보면 다산과 축복을 상징하는 행위에서 수없이 많은 수간을 행합니다. 놀랍게도 동물들과 그 수간을 하면서 이 땅에 많은 축복을 내린다는 게 이방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수간이라는 내용들이 너무나 아이들 보는 책에도 너무나 상식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가나안 문화와 바벨론 문화는 아예 수간이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 수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이 18장에 한번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8장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레위기 18장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자연의 질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연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많이 왜곡되고 바뀌어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인식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들, 서양은 이미 오래됐고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확 바뀌었습니다. 동성애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만 해도요, 입 밖에도 안 내어놨어요. 음성적으로 그냥 동성애 하는 사람 극장 같은 데나 이런 데 그냥 여인숙이나 이런 데만 그들과의 문화로, 어둠의 문화로 있었다가 이게 여러분 음성화가 된 게 이제 양지로 드러나갖고 공공연하게 우리의 성인데 인정해달라. 니들이 왜 혐오하느냐? 우리도 이걸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이제 아예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20년 전만 해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얘기 안 했거든요. 부모들도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인정해다오 하면서 그 부모마저도 이제는 아예 내 새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적 사회와 이 교회 가운데서는 아직까지도 절대 다수가 그런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문화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 관념들이 헤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엄격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금하는 거예요. 시대의 어떤 무슨 생각, 사조에 따라서 그 시대의 인권이 이렇고 이거는 이래서 이거는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앞서서 이거는 찬성하라,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혐오하냐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막 안기를 드는 것. 감리교회 한 목사님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감리교회 재판국에 불려가고 한 차례 곤욕을 치렀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승소했는지 알아요? 감리교회 전통적인 보수적인 그분들이 이긴 게 아니라 이 동성애를 찬성하면서 동성애를 축복하는 그 젊은 목회자가 결국 승소해갖고 목회직도 박탈되지도 아니하고 감리교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동성애도 교회에서도 이제 어느덧 인정을 해줘야 되는 반이에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시대가 변해서 동성애는 시대가 지나면 그때는 찬성하라고 말했다면 저도 찬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언제든지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요, 그들의 인권을 먼저 보기 전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자유주의자들은요, 비판의 대상이 동성애자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문제다. 왜 혐오하느냐? 예수님도 그들도 다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종교가 왜 터부시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리고 요즘의 창조 질서는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해석학적인 걸로 가지고 와서 그 시대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거는 종교적인 제의에 대한 것들일 뿐이지 이걸 개인적인 기호로 하는 거는 반대하면 안 된다.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다른 해석을 하려고 해. 그럼 어찌됐건 우리는 동성애가 됐든 수관이 되었던, 어찌되었건 이거는 종교 제의에서 나온 거지만, 이거가 만약에 종교 제의에서는 안 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동성애 해도 된다는 법으로 성경이 해석하던가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종교에 대한 부분 중에 29절과 3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합니다. 29절과 30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 그 말씀 아닌데 29절과 30절이요.
그 전에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네네. 아니, 그 다음 계속. 네,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29절, 30절을 성경을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맏아들을 바치라 라는 것이 이 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라는 그 말씀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로서 큰 아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말 것을 하는 첫 번째 원리로서 바로 이 첫 것, 바로 첫 소산물과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이어서 31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31절 다 같이 그 31절 전체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 그 앞에 PPT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하시네. 앞에 PPT. 그 앞에. 네, 그겁니다. 그 앞에.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에 개에게 던질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짐승이 찢겨진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창세기의 율법 전에 하나님은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 들어왔어도 만약에 길거리에 노루가 죽어있네? 근데 피가 묻어있는데 그거를 가져와서 집에 가서 먹어야지? 오늘날에는 상관없지만 그 율법 시대 하나님은 어떤 짐승이라도 피째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래서 그런지 오늘날 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민족이 누구냐면 율법 그대로 지키는 이 사람이 바로 이슬람교도들이 지키는 대표적으로 먹는 음식이 할랄이라고 하잖아요. 할랄. 한번 PPT 화면 보여주시면 할랄 음식이 뭐예요? 요번에 그 잼버리 대회에서 그쪽에 그쪽에서 중동에서 온 애들이 음식 때문에 참 많이 이렇게 어렵다고 했는데 할랄 음식이 여자 나오잖아요. 그 PPT 그냥 그 순서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예, 할랄 음식이 뭐냐면요. 돼지고기는 안 되고요. 알코올 들어간 음식도 안 돼요. 피가 묻어 있지 않는 그 정결한 음식을 도축도 그냥 그 정결 과정을 통해서 도축한 것만 이렇게 구분한 음식을 이슬람교도들이 먹는 할랄 음식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소고기도 피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정결하게 그렇게 도축 과정을 거쳐서 이슬람 교도들은 문자 그대로 그들이 결국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율법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민족들이 바로 이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 그게 바로 할랄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지킵니까? 여러분, 때로는 피가 쭉쭉 떨어지는 그 선지국도 먹잖아요. 선지국도. 뭐 돼지 우리 순댓국도 막 그 내장에 원래 다 훑어내고 그 피 다 있는 채도 먹기도 하잖아요. 오늘날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음식을 잘 조절해서 먹지 말라. 너희들은 그거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그 다음 PPT 넘겨주세요. 그 다음 거요. 네, 그거요? 맞아요. 아니요, 그 전에 거. 네, 시작. 무엇이든지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다. 여러분, 이겁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그 다음 지으신 바니까 그 다음 절 PPT 넘겨주세요. 음식은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지만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리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버릴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면에서 여러분 음식법은 여러분 다 끝났어요. 아직까지도 이거 개고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벌벌 떠는 거 끝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엄마가 항상 그때 보면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대요. 왜냐면 그 당시 방식은 개고기 나무에다가 매달아갖고 막 때려갖고 이러니까 그거 먹지 말라. 그리고 핏째 먹지 말라고 하니까 선짓국이나 그 당시에 순댓국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교회 가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말은 하진 않았지만 선짓국 같은 거는 피가 있으니까 그거 먹지 말라라고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난센스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은 음식을 가려서 잘 먹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는 이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라는 엄격한 구분을 왜 했는가? 31절 말씀, 그 다음 절 한번 31절 처음 부분에 시작이 답이 있어요. 시작.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거. 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에 대한 이 명을 하신 것은요. 다 종교법과 관련된 거예요. 음식도 음식 제사법이 이방신들에게는요, 도축이 다 이방 신상에게 바쳐진 이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격하게 구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 즉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누가 과연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먹지 않는 사람이 거룩합니까? 성경의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정답을 줘요.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완전히 새롭게 해석됐죠? 거룩은 단순하게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래요. 심지어 술을 먹냐 안 마시냐 이거에 따라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이 음식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이 거룩한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데 이 세대를 정신을 의미하는 거고 이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아니하고 늘 말씀의 구분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날마다 천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종교의 형태로 둔갑하여서 옛날에 다가왔다면 오늘날엔 문화와 각종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예요. 그걸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종교 다원화된 시대 속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지키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